믿음, 소망, 사랑, 진리가 넘치는 곳, 행복한 마평교회. 다시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은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시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잘 안 대해주니까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그도 사랑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게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들 오른쪽 눈 뽑으면 너희들 내 노예로 삼겠다.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식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전령들을 보내 가지고 사울 왕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사울 왕에게 나와서 왕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서 왕의 제도를 통하여서 국가가 이제 보호를 받고 백성들이 보호를 받고 국가의 이 위기의 때에 왕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가지고 적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왕을 세워놨는데, 왕의 제도는 백성들이 세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그저 펑펑 울기만 했던 백성들과 전령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몰고 있던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갈기갈기 찢어서 각 지파에게 다 보내가지고 너희들 왕의 소집령에 응답해라. 함께 모여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그러면서 백성들을 소집하는 명령을 통하여서 33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암몬 족속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중심으로 이 아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희롱하고, 옛날에 이제 뒤에 나오겠네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에게 장수가 없느냐? 어디 장수가 없어서 한 놈도 안 나오냐? 조롱할 때에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가지고 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깁니다. 아무도 자기를 대적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야 너희들 가운데 장수가 있겠느냐,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만리를 주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 왕이 백성들을 이끌고 한밤중에 쳐들어가서 적들이 아직 고온히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에 적진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섬멸하게 됩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울과 그 백성들, 사울이 모여라!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모이지 않으면 내가 찢어발긴 이 소처럼 너희들이 짐승들도 다 찢어발겨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함께 모여서 이 악한 적들과 싸우자 하여서 여호와의 두려움으로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사울 왕은요, 정말 우리의 왕의 제목으로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권위가 인정받는 그러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때까지 사울이 왕이었지만 왕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왕이면 궁궐이 있고 왕이면 신하가 있고 왕이면 보좌관이 있고 왕이면 왕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할 터인데, 이 전쟁에 앞서서 사울이 뭐하고 있었지요? 사울왕 앞에서 지금 사울왕을 대적했던 불량배들을 우리가 크게 혼내주겠다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울왕이 자기들의 눈에 성이 차지 않았을 때는요, 전령들이 와서도 사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성문 앞에서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백성들이 획 돌변해가지고는요, 사울을 왕으로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 있고 권세 있고 여호와의 위엄이 있는 왕의 모습을 보고 나니 이 사람 밑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충성하고 순종해야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겠다라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공직, 교회에서 직분을 맡잖아요. 혹은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 직분에 걸맞는 인정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직장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저거 일 하겠어? 저거 제목 좀 하겠어?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나몰라라 하면서 우리를 배제시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경험을 당했습니다. 왕이지만 왕의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들 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측근에 자기를 보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보자. 백성들을 좀 뒤집어 엎어서라도 내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데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사울이 참 잘한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권위에 합당한 인정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사울과 암몬 왕 나하스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인정받지 못해도요,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최선과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하는 사람을 죽이고 날리니 여호와께서 올리시되 복을 펴주시사.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요 기고만장해집니다. 야, 이젠 우리 세상이다. 적들이 물러갔다.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세상이지. 이게 진짜 나라지. 그리고 사울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갑자기 추앙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향하여서 아주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그 불량배들, 비류들, 잡종들, 그런 사람들 다 끄집어내어서 왕이시여,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싹을 잘라야 됩니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하는 말은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우리 동족들을 죽이지 못한다. 불량배들, 나를 업신여겼던 사람들,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돌아다녔던 사람들, 나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고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죽이지 못한다. 왜? 왜 죽이지 못합니까? 사울은 지금 군사가 33만입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요, 군대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큰 승리의 기쁨을 맛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이나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한 발 빼고 거저먹기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잡아내가지고 족쳐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나에 대해서 불량하고 나에 대해서 좋지 못한 발언을 했던 그 사람들 우리는 용납해야 된다 말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엿볼 수 있는 사울 왕의 마음은요, 관대함입니다. 관대함.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 사울이 이 관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관대함을 유지하지 못하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이 관대함이 속주범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여서 자신의 사위를 죽여버리려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건 속좁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좁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초창기 사울 왕은요, 관대했습니다. 나를 향하여서 불량한 사람들, 태도가 바르지 못한 사람들, 악담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날 우리를 암몬 왕 나하스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이날, 이 좋은 날 우리가 우리 동족을 해치고
나를 향하여서 비난했다고 그들을 제껴버리는 일이 발생하면 이 좋은 날 망치는 것 아니냐. 오늘은 하나님께 기뻐하는 날,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오늘은 우리가 구원받는 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큰 승리와 기쁨과 선함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니 우리도 나에 대해서, 당신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불평했던 사람들, 당신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자라고 하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 취소해라. 내가 다 용서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하나 되게 해야 될 터인데 여기서 처음부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거나 그걸 갈라치기 하게 되면 이건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하지요? 저희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다면 친구로 만들 수 있다면 죽이는 것보다 죽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원수를 용서함으로 원수를 내 사람으로, 내 편으로, 내 힘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면 죽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죽이는 것은요, 내 몫이 아닙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축복해라. 너는 끝까지 평화를 유지해라. 원수 갚는 것은 나 여호와께 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훗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이 우리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사울은 처음에 이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전제를 잊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내가 힘이 있다고 막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도요, 칼날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말을 제가 종종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 몇 가지를 본받게 됩니다. 첫 번째,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악당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거짓말로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면서 너 이리 와. 너 그런 말 하고 돌아다녔지? 멱살 잡고 싸우렵니까? 뭐라고요? 오늘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몰라주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에 대해서 악하고 모진 말을 할 때에 너 뭔데 그런 말을 해? 싸우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잘못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 눈을 열어주셔서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게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사울은 어땠습니까? 불량배들을 향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비한 자에게 그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내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지금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아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눈을 빼버리겠다,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는데 사울 왕으로서, 그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아끼기 때문에 소 2마리 죽여가지고 백성들에게 보내서 자기 백성을 살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하여서 비난을 하고 나를 향하여서 불평을 하고 나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너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도 그렇습니다. 다
내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없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은요,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를 귀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울은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알기에 그는 왕이었지만 권세를 가졌고 이제 백성들이 막 우러르며 왕이 한마디 하면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할 정도가 되었지만 그는 겸손을 유지합니다. 이게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아름다운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하는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고 사울 왕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모든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종종 TV에서 연말 대상식 할 때, 스포츠 대상 아니면 연예 대상, 가수 대상 할 때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거는요,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신앙인들은요,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는요, 사울이 자기를 이긴 승리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원수 갚고 싶은 마음, 그 불편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그 마음을 이겼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들에 대해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요,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감정을, 상한 감정을 뛰어넘는 또 다른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불량배들에게 자비와 선을 베풀어 줄 때에 오히려 그 불량배들의 불량한 마음을요, 하나님의 자비한 마음으로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 왕이라면 저 정도의 도량이 있어야지, 저 정도의 아량이 있어야지, 저 정도의 광대함이 있어야지. 와, 이런 자가 우리의 왕이라니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경하지요. 왕의 관대함을 바라보게 될 때 백성들은요, 존경합니다. 그런데 왕이 속 좁아가지고 팽팽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왕이 저래?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팽팽해버리면 그건 백성들이 야,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 죽을지도 몰라, 꼼짝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의 실수, 부족함, 연약함이 보여도 백성들을 품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에 백성들이 왕을 바라보면서 와, 왕 잘 뽑았다, 참 저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될 만하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의 도덕적인 승리이며 신앙적인 승리이며 영적인 승리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더 많이, 더 깊이 스며들고 백성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즈음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이미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즉위식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행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암몬 족속에 대한 승리 사건을 계기로 사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 왕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나라의 제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 우리가 길갈로 가자,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외칩니다. 이 길갈은 어떤 곳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도착한 땅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인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길갈에서 12도를 세웠습니다.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갈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맵니다. 그리고 요단강 중간에 섭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 요단강 중간에 섭니다. 요단강 중간,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에,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에 그때
몸에 걷어준 시기, 그러니까 물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장마철, 물이 콸콸콸 넘치는 시기. 요단강은요, 저 헐문산에서부터 사해 바다까지 아주 가파른 경사가 졌습니다. 여러분, 물이 완만하면은요, 물 흘려보내도요, 천천히 내려갑니다. 경사가 가파르면 물이 쫙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경사가 가파른, 그래서 물이 폭은 좁지만 물이 그냥 확 내려가는 그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켜켜이 쌓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르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한가운데 섰던 그곳에 12돌을 쌓고요. 또 거기서 또 돌 12개를 취하여서 길갈로 건너와서 길갈에다가 12돌을 쌓은 곳.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첫 번째 놀라운 위엄, 곧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을 왜 여기 쌓았습니까? 라고 묻거든 어른들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이 요단강을 아무런 밧줄을 던져가지고 나룻배를 타서 아니면 대특공 작전을 펼쳐가지고 큰 다리를 만나서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걷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는 것을 기념케 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운 곳입니다. 훗날 이곳은요, 사무엘이 순회하던 곳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곳이 되고 신앙적인 요충지가 됩니다. 여기에 다시 백성들을 모이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자,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웃 열방들 앞에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음을 알리게 하자. 그래서 행정 조직, 군사 조직, 여러 가지 많은 조직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세우자 사무엘이 직접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자,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길갈로 갑니다.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세울 때는요, 대통령이요, 성경 앞에다가 손을 딱 대고 선서합니다. 성경 말씀 앞에다가 선서. 성경 앞에서. 성경 앞에서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직,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인준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외롭습니다. 왜 외로운가? 남편은요,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왕이 전쟁을 일으키면 나가게 되면, 왕이 어디 나가게 되면요, 시위대장이니까 늘 왕을 보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장이 참 잦습니다. 그러니 혼자 자는 밤이 길어집니다. 남자가 그립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노예 시장에서 노예 하나를 사왔는데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요셉이 준수하였다 그랬거든요. 잘생겼고요, 키도 아담하고요, 참 일도 빠릿빠릿하게 잘합니다. 막힘이 없습니다. 그 얼굴 딱 보니까 얼굴에 총기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총명한 사람의 눈빛, 총명한 사람의 언어, 총명한 사람들의 삶은요, 그 삶에서 향기가 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딱 보니까 괜찮아요. 요셉이 젊고 잘생기고 일 잘하고 똑똑하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지만 맨날 집을 비웁니다. 맨날 출장 갑니다. 이 집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군가? 남편인데 남편이 없으니까 그 다음 제일 높은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유혹합니다. 눈짓합니다. 야, 나랑 자자.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게 흠이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애국은요, 성적으로 타락한 나라입니다. 가나안,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젊은 남자친구 하나 두는 것쯤인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는요 아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어. 너와 나밖에 없어. 근데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취할 수 있겠습니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인은 나를 신뢰하여서 나를 가정 총무로 삼으셨는데 주인의 신뢰를 내가 어떻게 저버리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가 어떻게 범하고 또 하나님이 눈시퍼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어. 너 눈 딱 한 번 감고 나랑 한 번 자주면 내가 너희 다 해줄게. 또 자유인 되게 해줄게. 그런데 요셉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 이 화목제는 일종의 감사제입니다. 백성들은요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크게 기뻐합니다. 큰 잔치를 벌입니다. 뒤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감사의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아모나 나하스에 의하여서 길라 데베스가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은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인데 다음은 우리 차례인데 이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큰 승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울왕을 인정하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사울왕 만세를 외치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또 다른 왕의 대관식을 거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울 왕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항상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른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나의 하루에 동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 바라보면 짜증나고 힘들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밖에 나의 산성, 나의 반성,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로부터 위로와 충만과 기쁨을 경험하면서 그런 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른 관계는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 인자가 이거 아닙니까? 인자. 사람은 서로 의존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진짜 의지는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해라.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마평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 나와 너 사이에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그 사람 사이에서 나와 아내 사이에 나와 자녀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나와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아니하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면 우리의 걸음이 조금이나마 덜 실족하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하라 주토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들으니 충성하라 주토록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마평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아프신 환자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실 생각 유튜브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그냥.